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여기만 행복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두 곳을 만드셨습니다. 한 곳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서 누릴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짧은 한마디였는데 제게는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그분의 입술에서 목사님, 저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참 제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교회 만든 게 아니라 또 한 곳을 주셨습니다.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이 지금 행복합니까?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또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 연휴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충분한 수분과 또 좋은 토양과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한 가지는 화목입니다. 화목. 오늘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님들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화목한 가정입니까? 고기가 잔뜩 쌓여 있는 집에 살면서 다투는 가정입니까? 가난하면서 화목한 가정입니까? 부유하면서 다투는 가정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화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먹는 것, 입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흔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는 식욕입니다. 먹지 않으면 구경도 일할 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 가운데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화목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그냥 문득 제 입장에서 제육이 가득한 집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기가 잔뜩 쌓여있는 집을 저는 그냥 제가 목사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성도들이 많은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안에 다투는 그런 교회가 내가 꿈꾸는 교회인가? 박 목사 한두 명 모이더라도 화목한 교회를 너는 꿈꾸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가 해본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떤 가정,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추석 명절에 가정마다 이제 많은 음식을 합니다. 많이 했죠? 요즘 뭐 안 합니까? 고기도 굽고 전도 부치고. 참 제가 어릴 때 추석에는 제 때는 그랬는데 추석 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참 고기도 먹고 그래서 추석이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추석 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하고 음식 때문에 뭐 합니까? 싸우는 겁니다. 야, 참 그때가 가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준비하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만약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우연히 책을 읽다가 이거다라는 생각이 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화목의 비결은 바보가 되자입니다. 뭐가 되자고요? 바보가 되자고 하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두 가정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가까이에 살았습니다. 한 가정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누이와 함께 살아가는 아주 대가족이었고 또 한 가정은 젊은 부부, 아이도 없는 부부가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시어머니, 대가족에 살아가는 그 가정은 늘 웃음꽃이 피어나고 뭔가 화목한 겁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가 사는 이 가정에는 늘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젊은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계속 싸우는데 저렇게 시누이, 시어머니, 시자 붙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괜찮죠? 하도 신기해서 이 젊은 부부가 사과 박스를 하나 싸들고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뭔지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이렇게 다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사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허허 웃으면서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너무 똑똑하고 우리는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두 분은 너무 똑똑해서 그렇고 우리는 모두가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도대체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컵에다 물을 엎지르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제가 잘못해서 그만 컵에 있던 물을 엎질렀다고 미안하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아 컵을 거기에 두어서 그렇게 된 일이라고 내가 잘못한 일이라고 그래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다 듣고 하는 말이 그건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거기 놓여진 컵을 보았는데도 그대로 둔 나의 잘못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바보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젊은 부부가 허벅지를 탁 치면서 이제 우리도 바보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학력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가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생겨나면 자칫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겠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화목이 깨어지고 다투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올 추석 명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바보가 돼야 됩니까? 참 저도 참 바보 같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자꾸 똑똑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보가 될 때 교회는 누가 세워갑니까? 똑똑하신 하나님이 세워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바보처럼 살아갈 때 그 가정의 행복을 누가 안겨줍니까? 하나님이 안겨줍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보로 살아갈 때 멍청해 보이지만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리라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 3장 14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꼭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아 만약 적군이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면 너는 가장 먼저 무엇을 가지고 가겠니? 그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녀들은 집에 있는 금과 은과 돈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또 물어봅니다.
자녀들은 궁금해서 어머니께 그게 도대체 뭐냐고, 금과 은과 돈보다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어머니는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란다. 이 지혜의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금과 은과 돈보다 더 소중한 지혜를 유대인 어머니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지혜자 솔로몬도 우리에게 이 지혜가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과 주인의 아들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고 싶습니까? 아들이 좋죠. 주인의 아들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종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과 주인의 아들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지혜, 슬기 이겁니다. 종 앞에 슬기로운 이 주인의 아들 앞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걸 원문으로 보면 미련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 금수저로 태어나도 그 아들이 미련하면 이 지혜로운 종에게 상황이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남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 하나 주세요. 솔로몬은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만큼 성경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지혜로웠지만 남편을 잘못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 계십니까? 여인은 참 지혜로운데 남편이 좀 미련한 겁니다. 나발입니다. 나발. 이름 자체가 좀 그래 보이죠? 그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이 나발의 집에 가서 하루는 숙식을 하면서 거기 이제 그의 양과 재산을 지켜줍니다.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지켜준 그 은혜에 보답하라고 이 나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재산이 아까워서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아주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말을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이 죽이려고 달려가는 그 순간 혜성처럼 등장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굴까요?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다윗에게 탁 드리면서 아주 다윗이 듣기 좋은 합당한 말을 건넵니다. 그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한 다윗이 이게 마음이 다 가라앉고 돌아갑니다. 우리 가끔 가정에 여자 아내분들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막 불타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끼워 넣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추석 명절에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집사님인데 멀리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해서 가는 겁니다. 운전해서 가는데 안 그래도 먼 거리 운전은 힘든데 참 힘든데 옆에서 아내가 뭐합니까? 운전하는데 뭐합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 집에 오자마자 전봇대에 그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차도 부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남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여인이 가정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아비가일 같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며느리로, 그런 며느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며느리, 그런 엄마, 그런 아내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보면 우리 추석 명절에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가정에 화평이 끼어지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올해 추석 명절에는 우리 세 마디의 말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우리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참 먼 거리 오고 가는 우리 형제, 가족들이 멀리서 왔지 않습니까? 멀리서 온 것에 감사하고 따뜻하게 맞아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은 따라해 봅시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 먼 거리 우리 남편들은 운전을 하잖아요. 또 아내들은 뭐 합니까? 음식하고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남편들이 합니까? 그래서 서로가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거. 그래서 추석 명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또 한마디가 있다면 들어도 좋은 말 따라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멀리서 오랜만에 온 며느리, 아들, 딸,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아주 좋은 선물도 한번 건네주면서, 그리고 아버지, 엄마들은 좀 며느리, 사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착 안아주면서 자네 사랑합니다. 꼭 하세요. 그때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가정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요소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세상에 아름다운 꽃들도 있지만 이곳에는 아름다운 여인들도 있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별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참 마음이 고와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싹트고 또 원치 않는 이 원망과 불평과 이런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3절입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도가니, 풀무에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쇳덩어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가끔 저도 제 마음 안에 가끔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들이 조금씩 삭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내 마음에 삭트는 것들을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연단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참 제가 예전에 정말 이분은 의사인데 젊었을 때 의사를 해서 병원을 개업을 해서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항상 목이 어떻겠어요? 뻣뻣하면 너무 뻣뻣해요. 아는 것도 많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모든 걸 알아요.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 마음에는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조금 겸손하면 좋을 텐데. 근데 때가 되니까 한 10년쯤 뒤에 만났는데 우연히 너무 겸손해 있던 겁니다. 너무 겸손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뻣뻣한 나를 그동안 많이 다루셨다고. 물론 제가 그분의 개인 이야기라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분이 그 뻣뻣한 고개가 숙여져가 너무 겸손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런 고백을 제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가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제어가 안 되고 막 거친 소 아시죠? 막 이 조련이 안 된 훈련이 안 된 말들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막 날뛰죠. 이런 말들이 조련이 되고 절제가 된 상태, 그 상태가 온유한 겁니다. 부드러움인데 절제된 부드러움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온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소나 말처럼 굉장히 거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친 말이 막 쏟아지는데, 그런 이 온유하지 못한 마음들이 언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온유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해도 그 마음에 절제된 온유함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연단한 온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저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늘 흐르는 강물을 생각합니다. 겸손. 여러분 강물을 가만히 보면 흘러갈 때, 강물이 흘러갈 때 커다란 돌덩이를 만날 때가 있죠. 강물을. 그러면 강물이 어떻게 합니까? 잠시 돌덩이를 만나면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떤 이 돌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겸손은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를 기다리는. 겸손할 때 가정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또 겸손은 흐르는 강물과 같은데, 여러분 컵에 보면 컵은 네모난 컵도 있고 둥근 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담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모난 컵에는 네모나게, 둥그런 컵에는 둥그런 컵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그 환경에 잘 맞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 강물은 흐르다 보면 오물을 만나게 됩니다. 더러운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섞여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오물도 깨끗한 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의 힘인 겁니다. 겸손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 가정이 불화, 다툼이 있더라도, 그 문제가 많더라도 그 사람이 가게 되면 어느새 시간이 흐름 속에서 다툼은 사라지고 행복이 그 가정에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3요소, 첫 번째는 뭡니까? 화목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행복한 가정 꼭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